귀한 대표 기도를 통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주님 안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니까, 동력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설교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그래요.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뭐 진을 짜내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진리 가운데,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면 전해야 될 것이 정확해요. 그래서 전해야 될 말이 정확한데, 거기에 자꾸 새롭게 뭔가를 더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뭐 예화를 섞고 뭐 하려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에 한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것, 나도 수고스럽지 않고 너희들에게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이 우리가 주보에도 우리 항상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장 11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의 찬송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찬가예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가.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6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찬송시라 그래요. 우리가 시편도 있지만, 이 찬송시는 언제 쓰여졌냐 하면 AD 30년에서 50년 사이에. 그러면 바울 서도가 바울 서신을 쓸 때 누가복음이니 이런 복음서도 다 60년 이후에요. AD 60년 이후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서도가 쓴 말씀이, 서신서가 뭐 갈라디아서가 먼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쓰여질 때가 50년으로 봤을 때, 그렇죠? AD 30년이면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잖아요. 그 시점부터 50년까지 한 20년의 갭이 있었는데, 요 사이에 쓰여진 거라고 알려진 찬송시에. 그러니까 누가 썼겠어요? 옛 성도들이 쓴 거예요, 옛 성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 고린도 후서 15장에도 얘기하는 말 3절인가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나도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렇죠? 이 찬송시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강한 빛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단으로 생각하고 잡으러 다녔단 말이죠. 그러다가 명령을 받고 다메섹으로 지나가는 사이에 강한 빛이 임하면서 말에서 떨어져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래요. 여기서 주는 자기가 믿고 있던, 구약의 하나님이죠. 내가 누구냐 하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삶이 바뀝니다. 그로부터 14년 동안 다시금 예루살렘 공회에 들어가기까지, 바나바의 추천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공동체로 들어가기까지 한 14년 동안을 다메섹과 아라비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신학적인 정립을 했어요. 그 시기가 말씀드렸듯이 AD 30년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고, 50년 이후에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가 13년, 14년 사이에요. 그때 이 말을 전해 들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찬양시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의 찬송시를 읊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그대로 빌립보서, 감옥에 있는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그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보내주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굴 통해서 확증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요. 다시 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은 누구냐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 얘기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과정을, 그러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결론은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오늘 얘기하죠.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누구? 예수님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요. 본체라는 게 여기서 모르페 그래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존재를 담는 그릇을 모르페, 형체라 그래요. 지금 희연이 이 보여지는 모습 있죠? 이 모습이 형체야. 하나님의 형체로 오셨대요. 하나님의 형체와 같은 분이래요. 동등되대요. 그렇죠?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신 거예요. 그분인데 자기는 동등되게 여김을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적인 존재를 포기했다는 거죠. 맞죠? 생각해보세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저 낮은 말 구위에 오셨잖아요. 왜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였다. 이 종의 형체는 뭐예요? 종. 휴먼 모르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체를 담으신 분인데, 형체이신 분인데, 어떻게? 휴먼, 인간의 모습, 인간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 초월하시는 분이,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우리 존재, 한계를 느끼는 우리 존재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을 수 있어요? 초월자를? 무한한 분을 이 유한한 사람들이 담을 수 있어요? 저 바닷물을 이 컵에다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오셨다는 거야.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태초에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존재하신 그분이 그 형체를 닮으신 예수님께서 그분과 같은 분인데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휴먼 모르페, 인간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분이. 한도 끝도 없는 무한한 분이 잠시 후면 죽는 이 유한한 존재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이라고. 그분을 우리가 담을 수 있어요? 말이 쉽지. 우리가 그걸 가볍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분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그래야 우리가 살리거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죄의 싹스로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존재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목적이에요. 최종적인 목표라면.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 죽음으로 끝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래서 오늘 어때요? 하늘에 그를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자,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찬송시는 AD 30년에서 50년 사이, 20년 사이 이미 서신서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복음서도 있지 않았고 요한계시록은 한참 뒤고 AD 90년이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많은 사람이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가였단 말이죠. 그분이 누군지.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이 땅에 신앙을 가졌어요. 그렇죠? 믿죠? 그러니까 지금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놀러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휴가를, 그렇죠? 9월 4일이 또 재밌는, 9월 4일이 태권도의 날이래요. 근데 9월 4일인데 그게 1994년도에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그 제정을 17년 전에 했다는데 9월 4일 날이 노는 날인데 9월 5일이 금요일이야. 그러면 연휴로 쭉 금토일 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바꿨어. 사람들 놀라고 말이죠.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더 놀라고 머리를 짜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단 말이죠. 이게 쉬운 거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떡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공부도 잘하고 시연이 뭐 조금만 봐도 머리가 지혜가 막 떠오르고 막 아이디어가 그다음에 막 응용이 돼서 네? 그럼 하는 것마다 막 복 받아요. 기도하면 뭐가 떨어져요?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 성경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뭐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지만 당장 뭐가 해결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그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AD 30년 그때만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된 형체를 가진 분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똑같은 성정을 갖는 모습, 그렇죠?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잖아요. 그 논란이 계속됐죠. 근데 인성과 신성을 두루 갖추고 계신 분이다가 라고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니케 325년 AD.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냥 뭐 주님만 믿으면 뭐가 잘 되고 구원받은 건 당연하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뭔가 잘 되기만을 바라요. 그리고 난 너랑 달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다 어떻게 해요? 유익과 나의 보상으로만 생각한다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미 알았던 AD 30년 전에 그리스도 창가를 불렀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상태였는지를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전부 다 복이었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셨나요,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야, 누구한테 박수 받았어요, 지금? 아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근본이 돼야 돼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는데 그 영광을 받아 누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그렇죠? 오늘 어떻게 모든 걸 비우시고 철저히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익과 보상을 위해서 믿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요. 다 사랑장에는 어떻게 나와요? 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 상대막을 위한 것이에요. 유익을 구치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오래 참는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상대를 위한 거예요. 타인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담백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이 안에 굉장한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할 때, 뭐 신학교에서도 설교학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로고스, 성경 신학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죠. 그렇죠? 이론적으로 로고스, 설교를 할 때 로고스,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야 좀 감동받잖아. 여러 번 막 그러면서 심막 튀게 가면서 목소리 긁어대면서. 그것도 6개월밖에 못 가. 그 사람의 삶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저는 말하고 또 설교하고 다르네. 에토스, 그 사람의 인격적인 것도 본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접목이 돼야 설교가 어떻다 판단하는데 이런 것도 보면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심정, 마음, 여기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접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군중 심리에 그쳐 막 해가지고. 예, 찬양하는 거 보세요. 막 가운데 때려놓고서 막 쾅쾅쾅 때리면 그게 성령의 임재인지, 응? 아니면 음악에 취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요리할 때 어떻습니까? 어느 집 가면요, 담백한데 깊어. 그렇죠? 보면 아무것도 안 넣었어. 근데 어떤 집은 가면요, 소문이 나는데 가보면 맛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걸쭉지근해 보면 막 MSG 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단순한 것 같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해. 우리 알고 있잖아요. 신이신데 하나님 인간이래. 그렇죠? 그분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철저히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푸셨네. 끝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여기 깊은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근본이 다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MSG 치지 않고 조미료 넣지 않고 그냥 쿡 우려낸,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많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신약의 서신서나 이런 복음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시로 불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돼야 돼요. 과연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 아멘? 그게 멍하니 서서.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우리 성경에는 부인한다는 표현을 하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를 따르려면 내 모든 걸 다 부인해야 돼. 아비 전토 다 떠나고 포기하고, 그렇죠?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데. 심지어는 자식까지 포기하라면 포기하시겠어요? 예? 조현영 집사님, 희연이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영광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게 쉬운 거냐고요. 그런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품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시험과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그런 싸움을 늘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당장 지금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요. 나중에 나이 들면 그런다 그러더라고 권사님. 모르겠어요. 권사님 연세 되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뭐가 좋다 그럼 다 사들였어. 저도 그래 지금. 아직도 그거 버리질 못해. 다 쌓아놓고 보면 나중에 쓰지도 않은 게 막 쌓여 있어.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되면 그런 거 다 신경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다 비운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주위에 있는 거 다 정리하고 그냥 맨날 입도는 몇 벌 정도 신경을 안 쓴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마음은 아니죠. 당신이 우리랑 무슨 관계라고. 어떻게 해요? 태초에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기뻤어요. 당신이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죠? 크리티스. 창조자 아닙니까? 우리를. 맞죠? 오늘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 이것도 찬송시예요. 골로새서 1장 바로 몇 장 뒤에 넘어가.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봐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됐다고 그랬죠. 크리티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디아 아우투라고 해요. 그 뭐냐? 그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누구로부터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자는 주님이시라니까요. 만물을 만드신 것도 만물도 만드셨지만 우리를 만드신 것도 예수님이에요. 디아크리투, 아우투, 그렇죠? 또 뭐라고 그래 또? 그를 위하여. 여기선 에이스 아우톤 그래. 뭐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하, 우리의 존재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우리가 사는 목적도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찬송시예요. 모든 서신서들이 나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 그런 무한하시고 초월자이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연이 어떻게 생각해? 그냥 이렇게 쳐다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글자로 쓰여진 걸까요? 여러분들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꼬마들 어릴수록 더해. 요즘은 뭐라 그래요? 무슨 인형 같은 건데 눈이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게 짝퉁도 있고 그렇대요. 비싼 거, 어? 무슨 나비부? 라부부. 가방에 하나씩 다 챙기고 다니는 거야. 오리지널은 10몇만 원인데 싸구려는 2만 원 얼마래. 그러면 애들이 알아. 얼마 주고 샀어요? 2만 얼마. 그러면, 뭐라 그러더라. 무슨 짝퉁을 뭐라 걔들 쓰는 말이 있어. 가품인가 뭐라 그래. 응? 짜비라. 못 알아듣겠어. 그거 잊어버리면 난리 나네. 그 짝퉁 하나 잊어버려도. 뭘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으시고 초월하신 분이, 무한하신 분이 그걸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거는 안 돼. 그러고 살지 않나요? 아집으로, 고집으로. 이게 단순한 말씀 같지만 굉장히 깊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맛있는 거 드시지 못할까? 신이라서 안 드실까? 왜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을 입고 오셨는데, 눈물도 흘리셨고, 마음 아파하시기도 했고,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얼마나 고통받으셨어요? 다 느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내 거 하지 마세요. 또 나만 바라봐 하지 마세요. 허경이었는데 잘못하면. 나만 바라봐. 응?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너만 바래? 너는 나 보면 안 되냐? 어떤 신이, 나만 바라봐, 남을 바라봐줘요. 그렇잖아. 신을 하나고 신도들은 많은데, 그 신이 지금, 그렇죠? 그 초월하시는 무한한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초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신이 한 사람을 바라봐요. 자기를 바라보라 그러지. 나를 바라봐 그러면 내가 교만한 거예요. 철저히 나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어떻게 해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올라오는 거야, 이게 막. 자아가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고. 그쵸? 다윗이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냥 군사를 들고 쫓아와. 어떻게 해요? 한 칼에 이길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싸웠다가는 백성들이 피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성을 포기하고, 도망가잖아요. 때가 있을 것이다. 도망가니까 난리 났죠. 그렇지. 니 잘났다. 막 야지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압 왕이 뭐라 그래요? 응? 저거 때려잡을까요? 아니야. 응.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 거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어디까지 넘어가서. 빌립보서 2장, 자, 7절. 자기를 비워. 아까 비운다는 거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떻게 해요?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대요. 낮추신다는 게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죠. 겸손이라는 표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불만 갖지 않아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대들지 않아. 겸손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잘못이 뭐 당연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출 수 있어요? 잘못도 없는데 고개 숙일 수 있냐고. 베드로는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을 누가 잡아갑니까? 죽다니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정복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주셔야 되는데 죽다니요. 되지도 않는 얘기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가. 너는 응? 네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건데 쭈삣쭈삣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끌려가요. 막 채찍에 맞는데 피가 튀기고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난 저 사람 모릅니다. 야, 같은 사투리를 쓰는데, 갈릴리 사투리 쓰는데, 아이, 난 모른다니까요.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나의 주여 하고 다니는데. 피가 튀기고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식탁에서 마지막 만찬에 얘기하신다니까. 너 큰 소리 치지 마, 너. 베드로. 항상 뭐 할 수 있다 큰 소리 치는데, 너 나오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에이, 그런 일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야 조금 교만하지 않아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교만하셔도 어? 뭐라고 부족하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예수님 오셔서 교만한 거 왔어요? 겸손하셨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조금 뭐가 돼봐. 시연이 가서 100점 맞아봐. 어머나 100점 맞았어. 나 지금 뭔가 할 것 같아. 요즘 꼬마들 보니까 뒤에서 오늘 영어 시험 봤는데 70개 중에 뭐 30개 문제를 냈대. 아, 다 맞았어. 그랬더니 뒤에서. 한 아이가, 나 3개 틀렸어. 그랬더니 뒤에 있는 애가. 나는 다 맞았는데.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꼬마들이 그래. 뭐 좀 갖고 뭐가 됐다 그러면, 으쓱으쓱 하는 게, 예. 이 부족한 사람들의 마음 아니에요. 없어도 남이 안 가진 거 가지려고 명품물 뭐 3개월치. 어디 보니까 그런 날, 그 얘기 나오더라고. 그 옷 좀 달라 그랬더니, 아, 이게 지금 내 월급 3개월치 옷이라고 가죽 옷을 못 준다고. 좀 있으면요, 이래요. 겸손이라는 건 우리 삶에서 내 자신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인간은. 없으면, 없으면요 말이죠. 없으면 겸손한 거 다양하지. 당연한 거지. 근데 내가 뭐 가져봐. 그렇죠? 가진 사람이 겸손하기 쉽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셨대요.
낮았다는 게 단순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결국은 철저히 낮아져서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행전에 보면 앞서질 않아. 나섰다가 또 바울에게 또 혼나. 그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좀 겸손해야 돼, 겸손해. 예수님은 철저히 당연히 교만할 수 있어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니까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철저하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지만 매일 듣는 말씀 같고 담백한 말씀 같잖아요. 우리 거 포기하자. 세상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겸손하자. 쉬운 얘기, 단순한 얘기 같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늘 말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쉽지 않은 거죠. 마지막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런가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존재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어. 디아 아우투. 그렇죠? 또 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로마서 14장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크리티스, 창조자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카인의 크리티스. 어떻게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그래서 뭐예요?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 해요? 낮아지시고, 마지막에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희생한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희생하는 게 뭐 죽는 것도 있지만, 희생한다는 남을 위해서 대신, 그렇죠? 뭘 해주는 거야. 근데 그걸 넘어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렇죠? 새싹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대속되어지고, 속량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속화되어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됐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됐구나. 또 창조된 목적은 어떻게 해요?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창조됐구나. 아까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처럼. 이게 단순한 것 같죠?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건 당연하지만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이르는 삶 가운데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 순종하고 복종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이 세 가지. 오늘 이게 모든 서신서, 복음서, 역서서 나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찬양시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이 모든 자들 어떻게 해요? 모두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해서. 11절 뭡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 그렇죠? 주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구원자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단이 오늘 포기와 어떻게 해요? 또 뭐? 희생과 또 겸손으로 나타났잖아요. 비우고 낮아지는. 우리가 이런 결단이 우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살아낼 때 주님께 기뻐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존재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임을 믿고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